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어여삐 여기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때에 각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속에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할게요.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람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8절 한 절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되겠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챙겼죠. 보따리를 챙기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어디 가십니까? 예, 저 우리 흩어져 있는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신방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챙겨서 이곳저곳을 다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루따 어디요?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중풍병에서 이제 고쳐 주었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디서?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이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목회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전국을 돌면서 신방을 한 거예요. 고된 신방길이 되었겠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게 아니고 KTX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걸음으로 막 달려가면서 입술이 부르트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예루살렘 본교회로 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아, 베드로 사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곰탕이라도 끓여 줘야 마땅하겠지만 교회에 갔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도끼 눈을 하고. 무슨 눈? 도끼 눈을 하고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사귀고 인사를 하고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면 세상의 폐륜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당이랑 누구랑? 무당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서 그 무당이랑 구판을 벌이다가 교회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팔칵 뒤집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 내쫓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잤다 해가지고 당신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베드로를 막 몰아세운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베드로가 돼서 이제 했던 걸 그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누가 된다고요? 베드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환상에 하나님이 저한테 밥상을 차려줬거든요. 밥상을 딱 차려주는데 세상에서 아주 맛있는 게 아니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전갈, 뱀, 도마뱀 막 그냥 먹을 수가 없는 끔찍한 것들로 한 상을 차려서 하나님이 야 베드로야 먹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서 그 상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뭔 일이 있다고 봤더니 똑같이 하나님이 이번에도 뭘 차려줬어요? 밥상을 차려줬어요. 이번에는 맛있는 거 주시나 했더니 똑같이 개구리, 뱀, 못 먹는 것만 그냥 가득 차려놓고 베드로야 자 맛있게 들어라.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줬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못 먹을 걸로만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흉측한 걸로만 차려놓으시고 먹으라.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환상이 깨었던 거예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계십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누구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심부름꾼이 찾아왔던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떠한 일로 오신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 종들이 자기 주인 고넬료가, 누가? 고넬료가 천사의 시킴을 받고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이르기를, 야,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렴.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데, 군인인데, 백부장인데,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성령께서 어디에? 귀에다가 내가 보낸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안 갈 재간이 있나요? 그래서 내가 그 종들이랑 같이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온 가족이 이제 모여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누가?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마침 무슨 생각이 들었냐? 예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를 구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며칠 지내면서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했던 거죠. 누가 설명을 했다고요? 베드로의 설명을 딱 듣고 보니까 거기 모였던 도끼 눈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끼 눈을 뜨고 베드로를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 설명을 딱 듣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구나 인정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부터 있어진 일들을 뭐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왔었던 일들을 1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다 정리해서 자기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여기서 중요해요. 조심해야 한대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설명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로 이루어져요? 설명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방문을 받고 자기 종들을 보낼 때 백부장이니까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야, 베드로 데려와 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내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는 베드로 선생님을 찾아가거라. 어떻게 했다고? 설명을 해. 알아듣도록. 그리고 베드로의 종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이때 로마인으로서는 유대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정복자고 유대인들은 속국이니까 아무데로나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종들과 백부장의 부하가 베드로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우리 주인이 누군데 그래가지고 천사를 만나가지고 우리를 보내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참 저참 하니까 베드로 선생님 가십시다. 뭐 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뭐 했을까? 설명을 해. 설명을. 뭐를 해? 설명을 해.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거요. 사랑 성도들이 도끼눈을 보고 자기를 쳐다볼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님 3년을 쫓아다녔어. 내가 전 재산을 버리고 말이요.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고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 내가 중풍병자를 살렸다니까? 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말에 투달지 말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해요. 뭐를 해요? 설명을 해요. 설명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무슨 방법을 사용하셔? 설명을 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남들이 보기에 설명 가능하고 다른 말로 납득 가능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가깝고 기도하기 좋고 자녀 교육에 좋고 뭐 이래서 이 집을 내가 삽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싸우는 이유는 이참 저참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회사를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북쪽으로 가래.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설명하라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셨어요. 설명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설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 건데요. 짧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었대. 딸이 있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불효자야. 왜? 엄마가 너무 받들어서 키웠거든. 자기밖에 몰라. 근데 딸은 조금 구박받고 컸어. 그런데 효녀야. 근데 이 할머니가 큰 병이 들었네. 누가 이 엄마를 모셨을까요? 딸이 모셨어. 딸이. 그래가지고 막 병수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엄마를 그렇게 봉양했는데 이 할머니가 누구를 생각했을까? 어떻게 알았어? 아들밖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있는 재산을 누굴 줬어? 아들을 딱 준 거야. 마지막에 임종을 지킨 건 누군데? 딸인데. 보세요. 할머니는요 하고 싶은 걸 하셨어요. 근데 그거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아들과 딸을 불러다가 내가 아들을 특별히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고생을 하면서 나를 봉양해 준 건 딸이니 내가 딸에게 남은 걸 주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이 아들 당연히 딸한테 모든 걸 줘야 되겠지만 이 아들이 몸도 아프고 머리도 나쁘고 자기 앞가림을 못하니까 내가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는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뭐라고요? 그거를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났으면 야, 나한테 이참 저참해서 이렇게 하니 내가 속상하다. 내가 이렇게 하니 억울하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자식도 모르고요. 이웃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나와. 기도해도 안 나와요.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와 만나는 사람, 함께 있는 가족들하고 뭐 해야 돼요? 대화하시고 설명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이런다라고 설명하시고, 설명이 안 되면 계속해서 얘기해서 설복하시고, 그게 안 되면 조정하시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설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설명하고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돌아보고 설명 가능한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할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치사한 것 같아도, 구차한 것 같아도 잘 설명해주고 설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